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아지고 내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아니면 더 다른 것이 필요한가? 자꾸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좋은 일꾼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형제를 깨우치고 그랬어요. 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 교회 살리는 그러한 귀한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바로 교회의 망대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도 망대가 돼요. 가정을 살리는 망대가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자녀를 살리는 망대가 됩니다. 살리는 망대가 돼요. 그리고 그런 망대, 그리스도로 충분한 망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삶들을 회복하고 237 5천 종족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는 근본적인 이 치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게 해주는 세계 복음화의 서밋이 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일꾼이 우리 동산교회에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이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느냐? 나를 능하게 하실, 이걸 감사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실 그분을 감사했다고 말해요. 뭘 감사했느냐?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를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느냐?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것이 지난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울 사도의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이런 직분을 주었느냐? 세상 살리라고요.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라고. 재앙.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막는 한 팀이 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냐?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문화가 붕괴되는, 세상 문화로, 사단의 문화로 완전히 붕괴되는 이 시대에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뭐예요? 일감이에요, 일감.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는 뭐예요? 일감이죠, 일감. 엄마는 뭐예요? 아기를 키우는 일꾼이죠, 일꾼. 그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정말 이 시대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고 키우는 그런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또 4절에도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받아라. 왜 이것을 주셨는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보시고 충성되이 보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이 네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반응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이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이제 우리가 우리 체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요. 이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바울은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도 주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영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다 선하다 그랬어요. 다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 그게 참 믿음이고 참 일꾼의 자세입니다. 참 일꾼은요, 때로는 어려움을 줘도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내게 너무 힘든 일을 주셔도 감사해야 돼요. 내 생각과 영 달라도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게 달면 받고 쓰면 뱉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모든 총리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다니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왕을 속이고 왕을 굉장히 공경에 빠지게 하면서 뭐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 왕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가장 힘을 주고 나를 돕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사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일을 후회하면서 진짜 슬퍼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에스더서에서 나온 대로 하만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일벌백계로 그냥 처리를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 굴 속에 그대로 못 본 채 집어넣어 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뭐요?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을, 그를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신이 된 이 바벨론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다니엘은 뭐예요?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던짐을 받아요. 왕은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빠지게 한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잘못인 것을 자책하면서. 그러나 다니엘이 그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사자 굴 앞에 나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좀 어렴풋이 믿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삼자가 왕이지만 다니엘은 당사자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감사하였더라.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일꾼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꼭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는요,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중하게. 그게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세운 그 동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 굴 속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 왕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회를 줬어요. 그들이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회를 줬더니 지금이라도 너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니 절을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요 노발대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던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던 던지던 그 사람까지 타버렸다니까. 그만큼 왕의 명령은 엄해서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적은 노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이렇게 리더자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특별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5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 5분 동안 그 본문을 깊이 읽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요? 아멘. 있습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만약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 이 순간에도 어떤 상처에 머물러 있고, 이 순간에도 육신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아멘의 신앙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예요. 이게 아멘의 신앙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받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우리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직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기도를 해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 속에 말씀 충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참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예요? 어느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에 내가 사원이 된 것을 자랑합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걸 자랑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 전도자의 이 직분을 가진 것을 더 귀히 여깁니까?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는데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줘요? 내 뜻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정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데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이 일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교회라, 하나님의 전이요 기둥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래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동산 교회에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꼭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는 싫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일꾼과 일꾼이 아닌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삶의 가치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냐?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말세는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강단의 말씀 놓치고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책을 읽고 우리는 그 책의 원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훌륭한 책을 쓴 사람들도 결말에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없으면 지옥 가요. 그런 책들은 세상에서 조금 유익해요. 우리 살아가는데 조금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신은 이 귀신을 따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 잘 믿는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잘 믿는 척하고 실제로 믿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혼인을 금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위의 금욕주의 이런 거 좋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바울이 혼인을 금한 일이 없어요. 성경은 혼인을 금한 일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떠난 그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요. 쓸데없는 세상의 신화 이런 걸 버려야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라. 내 삶이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뭐냐? 경건의 연습이에요. 자꾸 이 세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속.
세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세속화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보면 세속화가 굉장히 급히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도요 점점 세속화돼. 목사님도 세속화되어, 장로님도 세속화돼. 자꾸 세상과 타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래야 좋은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것, 예수를 닮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입니다. 이 예배 한 가지를 놓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도 겨우 드리고, 왜 예배가 빨리 안 끝나지? 왜 설교가 저렇게 길지? 또 강구는 뭐야?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꾸 이제 주일날이 희미해져. 세속화 되는 거예요. 예배도 뭐예요? 주일날 한 번으로 딱. 이게 세속화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주일 하루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속화 되는 겁니다. 점점 세속화 돼. 나에게는 새벽 기도가 없어. 이게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참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그런데 점점 세속화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진짜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때로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365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기도는 뭐예요? 우리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이 약한 사람은요, 얼굴이 노랗고, 뭐 달려갈 수도 없어. 호흡이 약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전도 선교에 대한 항상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어떠느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니까. 이것이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누구에겐가는 이 복음,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돼.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 전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생활이 되어야 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야마나시 그레이스 교회를 이렇게 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 이제 몇 주간 동안 저에게 사진이 몇 장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동경에 있는 다른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지 않고 특별히 오는 날인데 동경에서 야마나시까지 상당히 거리가 먼데 PT 아시바를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PT 아시바 2조를 세우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볼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 좋은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무가 뭐 거칠고 때도 많이 붙고 좀 검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분들이 안수 집사님 한 분과 그 교회는 장로님 한 분밖에 없는데 두 분들이 그 아시바를 놓고 가서 깨끗이 기계로 닦은 거예요. 기둥까지 다 닦았어요. 그런 사진을 보내주고 닦는 모습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면 237 응답이 우리에 오게 돼 있다니까요.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해외에 가지 마시고 진짜 선교 현장을 가보시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선교 현장 한번 가봐야 되겠다. 1년에 한번 딱 정해봐요.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선교 현장 가봐야 되겠다. 아멘. 어떻게 아멘의 신앙인데 좀 아멘 소리가 인색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아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육체의 연단은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연단은 뭐예요? 육체의 연단.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새벽기도 끝나면 1시간 동안 산에 올라와서 운동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는 음식을 많이 절제했더니 한 5kg가 빠져서 너무 평안하다. 어떤 사람은 막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운동을 해서 뭐예요? 근육이 막 푹푹 튀어나와. 왜? 세상을 살 때 건강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 육체에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으면 뭐 그런 운동 합니까? 그러잖아요. 육체에 유익이 있다니까.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이 연단은 금생과 내생까지 이르는 유익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연습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뭐예요? 이제는 일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일꾼이. 네 자신을 연단해라. 네 자신을 연단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요일 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 토요일 날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가 든든히 서는, 주일날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혹시 주일날 슬쩍 꺼내서 오시는 분은 없으세요? 어떤 분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여행하면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빼놓고 가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성경책. 그 조그마한 성경책은요, 눈에 보기가 피곤해. 안 봐지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성경책을 꼭 가져가요. 뭐 핸드폰 안에도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시대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건 깊이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성경책 밑에 속에 언더라인을 치면서 깊이 묵상이 더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자꾸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연단이라. 일주일에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분들은요, 꼭 새벽에 일어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시작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일꾼이 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영적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꾼의 성장입니다. 일꾼의 성장. 그래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성장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그런 성장입니다. 성장. 늘 누가 나에게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전하는 자. 받는 자만 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사람. 주는 기쁨. 주는 기쁨. 뭔가 우리가 만나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만나면 라면 한 봉지라도 받으면 어때요? 좀 기분이 좋죠. 그렇죠? 주는 것 참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주는 기쁨도 좋습니다. 수고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저 사람에게 참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거에 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이 체험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게 성장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결박시키는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봐요. 그렇게 준비를 해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친족 중에서 좀 장애인으로 태어난 동생이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본 동생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더라고요.
올해 뭐 61살인가 됐다 그래요.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뭐냐, 국가에서 주는 약간의 그 보조금을 받고 또 형제들이 도와주고, 근데 겨우 자신이 밥은 해 먹고, 지금은 이제 뭐 원체 우리가 생활 이런 도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 이제 그냥 자기 밥 겨우 해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자기 밥 먹는 거 겨우. 일꾼은 어떤 거예요? 그런 약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리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자라야 합니다. 전도로 우리는 근육을 살려야 돼요. 지역을 품는 그런 일꾼으로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제자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밑에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할 응답이 뭐예요? 제자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응답. 바울은 뭐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뭐예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아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러한 큰 문제에 접했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처럼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런 아들이 많아야 돼요. 저는 우리 고향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참 감사한 것이 뭐예요? 옛날 그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고향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아이들도 새롭게 태어나서 지금은 보니까 많은 교회의 부교역자로 충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낳은 아들, 아멘?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낳은 아들, 우리 동산교회가 키운 제자, 우리 동산교회가 키운 렘넌트, 그 아이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꼭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가잖아. 아니 나는 뭐 아직도 배워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그런 다락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이 일을 계속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기본에 충실하고 전심전력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복음 메시지,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메시지예요. 손흥민 선수, 그런 훌륭한 선수들도 시간만 나면 뭐 해요? 기본 훈련을 합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들도 시간만 나면 뭐예요? 배트를 들고 계속 기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계속 복음 메시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복음 메시지 항상 준비하십시오.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아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광야에서 훈련했어요.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됩시다. 아유, 뭔가 어색해가지고 눈을 뜨고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됩시다. 아멘입니까? 요 일꾼이면 우리 부천 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리가 아닌 일꾼.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일꾼. 이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경건의 훈련. 나를 단련하는 훈련. 자, 오늘 꼭 결단합시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가 아닌 나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성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금요철야 예배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금요철야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나는 일꾼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의 일에 정말 이 현장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야 망대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말고 도리어 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해서 본이 되라는 본.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아멘.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이런 일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살릴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리는 귀중한 망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생명을 주는, 소망을 주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